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가정의 주였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한 주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여기 또 젊은 부모님들 계시는데 어린이날에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하루를 선물해 주기 위해 모 셀에서는 다 같이 캠핑을 갔는데 캠핑 세팅하고 이거 치우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린이날이죠. 또 어버이날에는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또 오랜만에 찾아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좀 행복한 그 가정의 주를 보냈는데요. 어떤 순간이 제일 행복했냐면 카네이션 받을 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글을 쓸 줄 아는 꼬마 여자아이가 어버이날 카드를 쓰는데 글씨가 좀 빼뚤빼뚤합니다. 문법도 좀 틀려요. 근데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글이에요. 아빠 너무 사랑해요.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큰 감동이 없겠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뭐지 이게 그냥 마냥 기쁜 건 아니고 뭔가가 좀 감정에 묘한 감정이 듭니다. 내가 이런 글을 받을 나이가 됐네. 이런 딸이 있네. 그러면서 묘한 어떤 책임감도 올라오고요. 또 묘한 갈망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 궁금증 내지는 갈망이 제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좋은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뭐 책도 공부하고 뭐 해보지만 그게 막 책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빠는 처음인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주시는 감동은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웅아, 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니? 네. 뭘 걱정하냐? 너한테 좋은 아빠가 있는데. 이런 감동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좋은 아빠 밑에서 네가 양육받고 있으면 너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 좋은 요리사 밑에서 배우면 좋은 요리사가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팔로워가 되었다면 또 좋은 리더도 될 수 있듯이 너가 좋은 아빠인 나와 함께 있고 계속 교제하고 있으면 넌 본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너도 좋은 아빠가 이미 좋은 아빠이고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의 메시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이 서신서에 자녀라고 썼을 때 다 입양이라는 개념을 썼는데요. 입양이라는 개념을 갖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교롭게 여러분 내일 5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입양의 날입니다. 왜 11일이니까 한 가정당 한 명 입양해서 와 새롭게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의미네요. 그래요. 입양이라는 개념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갖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였지 라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솟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주는 그림을 그려줘. 이랬더니 정말 AI스러운 그림으로 이렇게 입양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입양되기 전의 상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후,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날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입양되기 전, 입양되고 난 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최고의 날. 첫 번째입니다. 입양되기 전의 상태를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원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앱은 이제 애플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게 쓴 편지죠?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고요.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에 없죠. 근데 편지는 누가 누구한테 썼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없는 사람들한테 썼어요. 예, 매우 기쁨에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 자녀를 걱정하듯 편지를 썼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며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눈 돌아가죠 벌써. 그리고 여기가 굉장한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 번화가였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장난이 아닌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만 한눈 팔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바로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복음을 에베소서에 기록하여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얻게 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쫙 1장에 풀더니 다시 2장에는 안 되겠다.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특별히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구절을 적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 인간의 이 처절한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처절한 실상이 어떻다고 나와 있죠?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죽었던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형제자매랑 얘기하면 야 근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 진짜 우리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남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기 전에 넌 시체였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are dead. 너는 시체였다. 죽은 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시체였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자마자 우리에게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육체는 살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혼이 돌아가고 감정이 느껴질지라도 뭐가 죽은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육체와 혼과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을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생명의 기운, 이 하나님의 영,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왜 떠났죠?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죠. 2장 17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네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고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야. 네가 떠난 거야 먹으면. 인간이 떠났습니다. 이걸 먹어버리고. 그리고 2장 17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2절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시체라는 증거가 바로 2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너무 길어서 전 이걸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둠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어둠의 영을 따라 응애 하는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마리오네트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줄을 다는 인형극인데요.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인형을 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사람이랑 관계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어떤 어둠의 영이, 어떤 작용하는 영이 인간들의 마음을, 인간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추구하게 합니까? 저것만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어떤 우상을 세팅해 놓고 그것을 위해 마치 사냥개처럼 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그걸 향해 달려요.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바로 그냥 예뻐질 거야. 고3 되자마자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뭘 하는지는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고, 남자분들은 뭡니까? 운동 한번 해야지. 그리고 성적 잘 나와갖고 학교 잘 가야지. 누구는 어디 학교 갔고 뭐 이런 것도 바로 이렇게 쫙 달리게 합니다. 좀 크면은 뭐예요? 바로 이제 직장인들은 연봉을 비교하고 월세래, 전세래, 자간대 몇 평이래 이런 거 은근히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추구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 문제, 그 집 자녀는 어디 갔다며,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게 하는 것들, 노후 문제, 또 건강, 또 이제 믿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종교력이 센가, 누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사역의 크기가 큰가. 하나님의 영이 빠진 자리에는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그 사람 맞춤형으로 또 그거 패스하면 또 다른 걸로 계속 우리를 이 마리오네트처럼 조종하는 것이 어둠의 영의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실상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좀 제대로 직면하자는 거예요.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처절한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탄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7장 24절. 저는 바울도 이 말씀을 했구나라는 거에 항상 이게 조금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역개정으로 읽기는 저를 더 좋아하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작용하는, 이 작동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나의 육은 사망의 몸에 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체에게 매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왜 사도 바울이 썼냐면 로마 시대 당시의 형벌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시체에다가 묶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료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직면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옛날 로마 제국에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코와 코를 맞대고 입술과 입술을 맞대어 놓습니다. 와우. 배와 배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어 밧줄로 함께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체와 묶어져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처음 며칠 동안은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굶게 되면 혀로 냄새나는 시체를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체에서 배어나오는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서서히 스며들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시체와 함께 썩어가면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과 같은 상태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처절하게까지 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꺼내짐을 받았을 때 꺼내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을 똑같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왜 9명은 그대로 갖고 1명만 다시 유턴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9명은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했고 1명만 완전 깔끔하게 나아서 나만 제대로 나왔다 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힌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감사했던 이유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우고 뭐고 그냥 오늘 죽고 내일 죽어도 할 말 없는, 가뜩이나 유대인들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멀리하는 그런 벌어진 사람인데 이 나병까지 걸렸으니 그냥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치유를 받고 꺼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옛말에 속담 이런 거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에 아직 안 빠진 거죠. 사실 다 수영하고 있었는데 왜 구해줬어? 괜히 구해줘가지고 불편하게. 주님의 구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마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영적 고아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입양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나리오 짧은 단막극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화도 아니고요, 제 얘기도 아닌데 있을 법한 이야기여서 비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그 조선족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이용하곤 합니다. 제목은 바로 고와 동파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상인물이지만 지금 그런 인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양자됨의 메시지를 제가 좀 돕기 위하여 그런 시나리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동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서울역 앵벌이에요. 나이는 15살입니다. 앵벌이 아시죠? 예, 고아원 출신인데요. 고아원에서 폭력을 엄청 당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진짜 네 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들한테 맞았습니다. 막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래서 그 폭력이 너무 싫어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랬는데 붙잡혔는데 누구한테 붙잡혔냐면 악덕 껌파리 사장님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15살의 소녀는 오늘도 껌을 팔기 시작합니다. 껌 사세요. 껌 사세요. 껌 없으면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수입을 올리는 날 껌 5개 10개라도 팔면은 사장님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다 사장님이 가져갑니다. 보상으로는 500원, 계란 하나, 물 한 모금, 이거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야, 비참한 인생인데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갈 생각도 못합니다. 평생 구걸하며 사는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동파리는 땡볕에 앵벌이를 하러 나갑니다. 동파리 특징이 있는데요, 자존심이 더럽게도 셉니다. 누가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바로 주먹부터 나갑니다. 쌈박질부터 해요. 동파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면 갖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넓고 크고 탄탄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500원에서 100원씩 100원씩 모아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동파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아니면 껌을 진짜 많이 팔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동파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얘는 그냥 다른 집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입양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children of God인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휘오테시아라는 개념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에 입양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굳이 입양이라는 개념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집안에 이 adoption, 입양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입양 이 문화가 너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정말 이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지금 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랑 최대한 맞아떨어지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게 입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사회에 만쿄라는 입양 문화가 있었는데 이건 이거예요. 아주 가난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을 키워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로마의 이 아빠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아들을 삽니다. 3회에 걸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돈, 뭐 구리, 뭐 거울 이런 걸로 이 아들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입양의 문화이죠. 바울은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신분 수직 상승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실제 로마 사회에 있었던 입양 문화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로마의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2대 황제 티베리우스도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어요. 양자로 뭐까지 간 거예요? 황제까지 간 거예요. 입양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양자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요, 이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와, 끝내주는 거죠. 입양이 되었더니 이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버렸어. 두 번째는 양아버지는 이 입양된 아들의 모든 앞으로 살아가는 행위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무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아버지가 나중에 입양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아내랑 금술이 좋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친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법적인 아들, 이 상속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입양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회의 양자가 갖고 있는 이 파워는, 특권은, 이 권세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만 봐도 이 입양의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겠죠. 법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니까. 입양하려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능력,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을까요? 그 고아, 그 가난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모든 빚과 법적인 채무들을 싹 다 변제해줘야만 했어요. 싹 다 갚아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입양을 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변제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려면 생명이 와야 합니다. 생명으로만 변제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입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더욱 감동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같은 고아 하나를 하나님의 집안의 아들로 양자 삼기 위해 자기 친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누가 이 고아원 가서 사람 하나를 입양하는데 얘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잘못했어요? 하면서 친아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입양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능력, 이 사랑, 그 희생,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그냥 이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요. 내가 부처님 믿은 건 아니니까, 내가 알라를 믿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요, 왜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지죠. 내가라는 주어가 왜 없고 싶죠? 내가 뭘 잘 믿어서, 그냥 내가 믿은 것과 관계가 있나? 그냥 나를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법적으로 이 죽을 죄인을 그냥 꺼내주신 거 아닌가? 그냥 살려주신 거 아닌가?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감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갑자기 막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3절인데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처음부터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너무 보고 싶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셀에 장원익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대장암 4기를 극복하고 온 형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직장 쪽에 좀 안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 첫 번째 대장암은 완치가 됐고 이 두 번째 수술 받기 전에 사이에 일어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잘 지내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셀리더가 우리 A존의 손상민 형제인데 약간 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원희가 나 거제도 갈 거야. 누가 거제도까지 병간호를 와요. 너무 얘가 기쁜 거예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얘가 그날 거제도에서 최고로 비싼 횟집 식당을 예약한 거예요. 그 회 하나 시키면 20만 원짜리 이 식당을 막 예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웬걸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서프라이즈로 5명이 가기로 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새벽 6시에 첫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횟집 2층에 숨었어요. 한 명씩 내려갔어요. 손상민이 원희가 너무 감동이에요 하면서 막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요. 왔나 이러면서 막 이제 그 회 한 접시 먹자고. 그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대표 기도했던 유진 형제가 그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익이는 대변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익이가 딱 나오는데 유진이 전혀 모르고 바로 상민이가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나를 못 알아봐? 이러면서 바로 테이블로 가서 살아있나? 이러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다 사투리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란 거죠. 원이 벙벙한 거죠. 이제 세 번째 김상훈이가 가서 잘 있었어요? 이러면서 막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몇 명이 더 오는데 애가 막 이제 놀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형진 형제가 전 셀리더였는데 원익 살아있나? 이러면서 갔어. 근데 얘가 기쁨 반 약간 사색이 반이 되는 거야.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벌써 이 거제도에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식당이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신나서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테이블로 안 되겠네면서 룸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가격도 모르고 제가 문에서부터 이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별로 없겠다. 나의 사랑, 나의 원익, 나의 어여쁜 자 하고 딱 들어가니까 막 저를 막 보면서 막 동공이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모르고 막 너무 이제 껴안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기쁜 거 아니야? 했더니 아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좋긴 한데 걱정 마. 동공을 보니까 뭐 때문에 동공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간다고 하니까 벌써 비존 셀 형 누나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든든했습니다. 가격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희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오늘의 식사 다 우리 교회 형 누나들이 도와주시고 마음껏 우리 먹고 우리 마음껏 얘기 나누자 하는 얘가 그제서야 표정이 풀리는 거야. 더 와요? 응, 2층에 목사님이랑 선교사님 숨어 계셔. 진짜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직장을 이만큼 잘랐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이가 20대 중반인데 맨날 이거 언제 안 아프지만 생각하는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제 마음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제도까지 와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야 네가 어떻게 근데 우리는 모태신앙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넌 진짜 믿을 만한 애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면 왔냐면 대장암을 완치를 받고 그냥 무작정 살고 싶어서 서울에 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서울대 입구에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 집이 없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죽기 전에 연남동에 한번 살아보자 이래갖고 그냥 집을 얻어버린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용돈이라고 있으니까 감나무 기사 식당에서 탁 밥 먹고 벤치에서 앉아 있는데 신촌 하나교회라는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어떤 절대자가 있나? 그 절대자한테 기대면 좀 살 수 있을까?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자기가 그래요. 누군가 등 떠밀듯이 올라왔대요. 등 떠밀듯이 올라왔는데 우린 수요일날 기독교 세계관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강의. 근데 오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형제들과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희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네가 그때 밥 먹기를 감나무 기사 식당에서 밥 먹기를 잘했다. 만약에 연남 공판장에서 갑자기 간판 봤으면 다른 간판 봐서 아유 주여.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간판 아시죠? 한 블럭 차이인데 감나무 기사 식당에서 밥 먹는 바람에 교회 간판을 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요 내가 올라간 것 같고 내가 간판을 본 것 같고 내가 어떤 선배 초청에 내가 누군가의 초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등 떠밀듯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자꾸 요즘 따라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드는 분들 있습니까? 예, 자꾸 말씀이 보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자꾸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자고 초청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 동파리한테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높으신 그리고 돈도 많지만 마음씨도 너무 좋은 어떤 유명 인사가 있는데 이 지명 인사가 있는데 그 지역 인사가 오더니 야 동파라 이리 와. 오늘부터 너 아저씨 따라가자. 아저씨 집안에 네가 아들 됐어. 내가 너 입양할 거야. 이러면 이 고아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믿겨지겠어요. 그러면서 뭔가 다 처리했대. 빚을 다 갚았대.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었대. 날 알고 있었대. 오이씨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더니 악덕검사장에 잠깐 예, 우리 팀의 보물을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봐 법적으로 다 치렀어. 아무 말 하지 마. 어둠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고발할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떠나갈지어다. 아무 말 하지 마. 그러면서 딱 이 아저씨가요 이 아들 데리고 가는데 집을 가보니까 다 세팅돼 있어요. 방이 다 세팅돼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자기 이름이 다 붙여져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이게 웬걸 학교를 갈 수 있는 이 학교 등록증까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믿기지가 않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는 입양되었고 이 아저씨의 자녀가 되었고 이 아저씨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가지의 축복인데요. 사실 이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바로 이때 15절에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 개역개정으로는 양자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네 가지 축복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4절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때 입양할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계속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게 저의 신앙 초기의 대부분이에요. 그때 그치,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하셨는데 그 이후로 너무 성령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며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인생을 삽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고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도록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파리가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기 물건을 보니까 동인이에요. 동인. 동인아, 내 이름이 언제부터 동인이었어? 그런데 이 동인이가 딱 다이닝룸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 테이블 만찬. 여러분 그려보세요. 영화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뭐 이렇게 닭고기 막 통째로 올려져 있잖아요. 스파게티 막 돈가스 있는데 얘가 처음부터 탁 식탁보 해가지고 포크로 나이프로 우아하게 썰어 먹겠습니까? 얘가 신분이 바뀐 거지 삶이 바뀐 애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막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걱우걱 허겁지겁 먹지 않겠습니까? 막 이거 먹고 이거 저리 튀고 막 이제 입이 코로 들어가는지 계속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요? 동인아, 많이 있어. 그렇게 안 먹어도 돼. 소화 안 되겠다 야. 자, 돈가스를 먹을 때는 포크로 찍고 나이프로 자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식탁보로 해갖고 입도 닦아가면서 먹는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지웅아,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 네가 이제 소원의 소담이 아빠가 되었고, 이제 누리의 남편이고, 이제 또 셀리더고, 이제 또 전도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래, 숙이는 거야. 그래, 배려하는 거야. 그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축복,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어보실 때에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길라제아피, 진리의 영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자녀는요, 종살이의 영을 빠지는 게 아니라요, 양자의 영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물론 순간 자녀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평안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뭐 코인 노래방을 가거나 뭐 한잔 했거나 아니면 뭐 한강에서 소리를 질렀거나 해도 안 풀리겠죠. 아무리 두려움을 이겨져라 뭐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테라피가 되게 많은데요. 자기 최면과 어떤 심신의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자기 명상을 한다 해도 요즘 막 그래서 막 그 산속으로 가는 청년도 많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겠죠. 자녀가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하나인데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예를 들면요, 제 둘째 그 딸이 요즘에 좋아하는 과자가 코코넛 과자예요. 코코넛 과자가 맛있긴 한데 가루가 잘 부셔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그릇에 코코넛 과자를 이렇게 탁탁 일정 양을 털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조분조분하게 먹으면 좋은데, 우리 먹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우리 이소담 여사께서는 벌써부터 가루를 언니한테 소파에 침대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소담 이럽니다. 여러분, 소담이가 어떻게 할까요? 순간 긴장하죠. 1, 2, 3 아빠한테 던집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녀는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 이거 코코넛 과자 흩뿌렸다고 호적에서 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조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좌절을 겪습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종살이의 영으로 빠지는 거죠. 좌절하고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만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자녀를 어떻게 포기해? 그러나 성령님과 교제가 깊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움과 고난은 레슨은 레슨대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징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통과하는 거죠. 진정한 자녀들은 잘 혼나져요. 그래서 실제 입양된 자녀들이 처음에 친아들은 혼내고 자기들은 안 혼내는 거 보면 되게 서럽대요. 관계성.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이번 청년부 MT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청년부 MT 가운데 청년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 아니고요. 그 20대 초중반 아니고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 애들로만 간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40. 그러니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 시대를 넘어왔다는 거예요. 혈기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MT에 탁 앉았는데 대학부 MT는 탁 앉으면 전도사님 우리 레크레이션 뭐예요? 바로 이거 물어보거든요. 밤새 게임할 수 있어요. 뭐예요? 근데 청년부는 탁 앉았는데 애들이 눈빛이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저는 약복강입니다. 하나님이랑 씨름하고요. 오늘 하나님 만날 거고요. 저 돌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밤에요 11시 반 12시가 넘어가는데요 한 명도 안 졸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2시 넘어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지치고 힘든 청년들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 두려움과 난 안 될 거야 라는 회의주의에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 MT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그 느껴지는 영적 진동 있잖아요. 그날 밤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일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안방 예배 때마다 그 강력한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영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되게 잘 부르시네요.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부른대요. 아빠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쓴 단어가 굉장히 경이로운 단어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혀 짧은 소리로 내는 아람어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한 거냐면 왜 우리 그 용돈 달라고 할 때 그 딸들 비배 꼬면서 하는 그 혀 짧은 소리 있잖아요. 아빠. 제가 하니까 좀 끔찍하네요. 아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냐고 한다면 아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아무도 없는데요 그 고요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보다 되게 어색해요. 제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기만 아빠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아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실험을 해보는데요, 저한테 그 감동이 와요. 아빠, 아빠, 하나님 아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웅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와, 제가 원래 하나님 되게 조금 그랬거든요. 거리가 좀 있었는데 요즘 따라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굉장히 어색하지만 여러분,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관계성 가운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나는 네가 좋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요, 관계성이 뚫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라는 건 와, 아싸 구원받았다, 지옥 갈 뻔했는데 큰일 났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누리고 싶은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라고 해봐. 응?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증언을 통해 날마다 확신을 얻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로마 사회에서요, 친부가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친척들이 와서 누명을 씌운대요. 무슨 말이냐면, 존경하는 재판자님, 이 아이 있잖아요, 그 부자 아빠의 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7명이 증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7명 모두 아니라고 하면 얘는 아닌 거예요. 그 상속권 박탈입니다. 그런데 로마 법이 신기해요. 7명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양심선언. 근데 얘가 아들 맞았잖아. 그때 다 값 치르고 서명하고 얘, 봤어 내가. 난 거짓말은 못하겠어. 하면 그 한 명 때문에 법적으로 이 아이가 계속 상속권을 갖는 효력이 있대요. 로마 사회에는 증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거를 바로 이 15절에 이야기하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느껴져. 나는 가끔은 아들 아닌 것 같아. 근데 맞아, 얘 아들이야, 얘 딸이야. 여러분, 비유로 돌아오면요, 이 동인이가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이 전형적인 레파토리인데요, 학교에 가면은 꼭 점심시간에 싸웁니다. 왜 싸우죠? 이 주인공을 건드는 거예요. 못된 친구들이 오죠. 야, 못 싸웠냐? 막 이러면서 탁 괜히 건들먹거리잖아요. 그러면서 꼭 뭐라 그럽니까? 동팔이 아니야? 나 그때 서울역 갈 때 이 거지 새끼 이거 봤는데. 야, 네가 언제부터 여기서 학교 에이, 거지래요. 아빠도 없고 봤어? 껌파는 동팔이. 하지 마. 그럼 꼭 그렇게 악역하는 애들은 알았어, 안 할게 이러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이 자식이 이러면서 막 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아니야, 나 하지 말라 그랬어. 참아야 돼. 근데 주먹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그럼 펑 맞으면 이제 꼭 누가 와요? 그 맞은 애들의 아빠가 찾아와요. 누가 우리 귀한 자식 때렸어? 이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공 아들 또 이제 맞는 거죠, 이렇게. 야, 이 거지가 네가 거지를 거지라고 했는데 네가 왜 기분 나쁜 거야? 우리 아들 귀한 아들한테 네가 어머 스크래치 간 거 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한참 맞고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진짜 아빠가 또 나타납니다. 누가 우리 아들 건드렸니? 뭐 이 사람은 구청장쯤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거기 시의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쩐 일로 네가 내 아들 건드렸어? 진짜 아들이세요? 얜 내 아들이야. 어디서 탁 돈 몇만 원 이제 던져주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가자 아들. 그럼 이 아들이 근데 너무 죄송하긴 하잖아. 왜? 사고 쳤으니까. 근데 아빠가 딱 어깨에 손 올리면서 그럽니다. 동현아, 넌 내 아들이야. 난 너의 아빠야. 그러면요, 그날 자다가요, 그래 동현아 오늘도 잘 자라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꼭 주인공이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라고 안 하고요, 아빠 고마워요. 신앙생활에 이런 지점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아빠가 계시는구나. 전 아빠에 대한 목마름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물론 아빠 계셨지만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
정말 기대고 싶은 아버지, 정말 물어보고 싶은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이 깊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희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 고아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도 축복인데요, 최고의 날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불편한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인데 고난을 왜 겪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그 좋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뼛속까지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풍성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왜 내 인생은 미끄러지는 거야? 왜 힘든 거야? 왜 고난을 받는 거야?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받냐면, 첫 번째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면 당연히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건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고 당연한 수고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 이사 부르면 포장 이사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사를 하면은 어떻게 하죠? 보따리, 뭐 박스 이런 거 다 구해가지고 엄마, 아빠, 누나들이 다 팔 걷어붙이고 이 이사에 힘써야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나는 안 할 거야, 너는 왜 안 해? 나 힘들어서,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지 방 물건 옮기는데 지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살 집을 꾸미는데 자기가 애 안 쓰는 자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일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침내 완전히 임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그 꿈 하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연하게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윤이가 갑자기 다 좋은데, 아빠 나 서울역 갈 거야. 야, 너 이제 와서 내가 서명 다 하고 지금까지 관계성 다 쌓아놓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뭔 또 서울역이야? 아직도 종살이로 살 거야? 그 악덕검사장 찾아갈 거야? 아니 아빠,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껌 팔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입양되지 않아가지고 죽어가는 애들 있거든. 친구들 있거든. 걔네한테 가야겠어. 종로로 탈 거야. 근데 세상의 종로릇이 아니라 이번엔 어떤 종로릇이냐면, 나한테 준 자유로 가져가고 싶은 종로릇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사랑의 종로릇을 할 거야. 나는 하나님 그 아빠가 너무 좋거든.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거거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함께 사랑의 종로릇을 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니까 특별히 어른들 많으시죠. 일주일간 가정이라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육아하고, 남모르는 곳에서 회사 사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주말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느라 셀을 돌보고, 또 중보기도 하겠다고 모이시는 팀들,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 청년들이 밤 늦게까지 우리 주일학교 준비하고, 막 터키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터키팀 막 벌써부터 준비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이 터키의 무슬림의 만날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너무 꿈꾸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좋은 비법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기쁨의 시간이야. 이건 나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나 혼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먼저 가셨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항상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힘들지? 야, 너만 한 것 같지? 억울하지?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 나랑 닮았어. 이러면 막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자녀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 하나님 거 다 예수님 거잖아요.
저희는 상속자 아니잖아요. 만물의 상속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 받는 거 저희 다 받는데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또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요, 힘이 나. 그 인간 어떤 본연의 갈망인가 봐요. 어떤 그 상급. 근데 이 땅의 상급 말고, 이 땅의 보상 말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합니다. 예, 하물며 저희 그 딸 애도 그 기저귀를 어떻게 뗐냐면은, 여기가 너가 소변을 해, 아기 변기야? 싫어해요. 근데 그래서 그 포도송이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한번 오줌 가릴 때마다 포도송이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그 다 모이면은 아이스크림 먹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싫어하는 애가 포도송이 하나 하면 바로 가서 네 하고 제가 다 합니다. 네. 상급의 무서움,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포도송이 스티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유익입니까? 단언컨대 저희들이 받는 최고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입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최고의 반전은, 원래 이 아이는 이 아저씨의 친아들이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죽은 그 영적 고아 이전에 하나님의 친자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 떠나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오신 아빠였다는 거예요. 그 아빠를 만날 그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힘들 때마다 밤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때도 부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성령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 그 힘이 있잖아요. 반주자 어디 가셨죠? 예, 형님. 그렇구나. 은혜 봐. 할렐루야. 아멘. 스르르르르르르. 근데요, 저는요 너무 더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 종이컵에 이렇게 실로 연결하면은 그거 막 되잖아요. 말하면은 그 실로밖에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몇 미터 안 떨어지면 그 귀로 들리는 거 아세요? 그게 어떤 과학적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나에게 말을 건네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제가 보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아들로서 환영받는 축하 행사는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아들 어서 와, 그때가 진짜 축하 행사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아빠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얼굴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나 나누고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하나님 오늘 왜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나오는 찬양 인도도 하고 메시지도 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감사하게도 안식월을 갖게 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되게 좋은 미국의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다들 너무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친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보 기도실 갔다 올게 이러고 딴 데로 세곤 했어요. 그 트랙이 잘 돼 있거든요. 막 뛰었어요. 뛰면 그래도 도파민이라도 나오니까 기분이라도 좋으려고. 물론 귀에는 새롭게 하소서 막 이런 거 듣고
하나님은 그것도 뺐어요. 어쨌든 그 뭐 회복됐다는 이야기네.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기도실 가는 척하고 기도실 갔다가 또 나오고 이러는데요,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 뭐냐면은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아내가요, 그 뒷모습인데요,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이 발이 뭔 줄 아세요? 그때 소담이가 1살이었어요. 유모차를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렇게 유모차를 하면서 제가 딱 문을 열면 여보 나왔어 하면 딱 그 문 쪽을 바라보면서 했던 질문, 오늘 하나님께 뭐 좀 들었어? 이 질문이 그 시간에 제일 싫은 거예요. 듣긴 뭘 들어? 여보는 들었어? 난 아무것도 안 들려. 짜증밖에 안 나. 라는 거 말하고 싶은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버티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최선을 다한 표현은 뭐 우리를 사랑하신대, 우리와 함께 하신대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던 그 어느 날, 어느 날도 기도실 갔다 오는데요, 또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못 들었냐고? 근데요, 그 미국에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아스팔트에 사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슴. 근데 사슴이 눈이 진짜 커요. 근데 교통사고로 치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던져놓은 것 같아요. 근데 길가 옆에 그 사슴이요, 눈 진짜 큰데 호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영어도 안 되고 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야 어떡하냐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마음이 뭐가 떠올라오냐면, 야 너 살고 싶구나. 야 나도 살고 싶은데. 와 나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사슴 옆에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향해 올려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와, 그때요 정말 잊지 못합니다. 제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 아버지예요. 지웅아, 내가 함께 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막 찬양하면서 그날 1인 부흥회를 30도가 웃드는 아스팔트 죽은 사슴 옆에서 하는데요, 아버지의 임재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하나,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종살이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맺었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이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치고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아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벌거벗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출 것 없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증언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확신시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황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아멘.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연민과 어려움과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공동체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의 그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명을 하나님 수행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전의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안방 예배 가운데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멘. 신이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주시려고 귀한 목숨을 내던지신 우리의 맏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이 교회에 정말 지붕부터 바닥까지 이 교회의 문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 너네 거 아니야. 너네는 내 자녀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으로 가득하게 될 거야. 너네는 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거야. 그 수고가 하나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여기 지치고 주저앉고 싶은 또다시 고아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있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우리를 얼굴 대 얼굴로 만나볼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